독일의 한 종합병원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장비도 있고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병원의 매출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쫄딱 망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경영진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묘안을 짜기 위해 회의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힘든데 어쨌든 회의를 할 때마다 방안을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200페이지나 됐다고 합니다. 200페이지를 거기 병원의 직원들, 의사들이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됐는데 200페이지나 만들었으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도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이유, 병원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간단했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그렇습니다. 환자가 가면 인사도 안 하고 막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병원 짜증나가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실력이 진짜 좋으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가기 싫습니다. 불친절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한순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친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만들었던 매뉴얼은 버리고 간단한 규칙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3m 앞에 고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처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웃으면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고 조한하게 웃어줘라. 고객이 1m 앞에 다가오면 고개를 한번,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고개를 한 번이라도 갖다. 요걸 직원과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하루에 몇 번이든지 반복해라. 잘 됐을까요? 잘 됐을 것 같죠? 이 규칙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 짜증나고 가기 싫은 병원이었는데 이제는 좀 가고 싶은 병원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미소와 환한 인사,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처방이 되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 얼굴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안 보입니다. 어떤 표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표정일까요? 가끔 이야기, 똥 씹은 표정 비스무리하이. 처음 오면 어떨까요?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보노? 하는 좀 무서운 표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3m 앞에, 저 앞에 있으면 한 번씩 웃어주고 또 가까이에 다가오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해더라도 고개라도 한번 끄덕 해주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몇 번 만나더라도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를 몇 번 만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두세 번 안 만났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개를 갖다 한번 웃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표정도 바뀝니다. 내가 웃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짜증내고 있으면 화난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웃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가꿔야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표정이라고요? 똥 씹은 표정, 화난 표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주 어색하거든요. 아주 얼굴이 어색합니다. 웃으면 아주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저 사람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 얼굴이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를 보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은혜입니다. 표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매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주일날 아침 아플 때도 있습니다.
진짜 머리 깨질 때도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웃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머리가 깨질 때 아파도 거울에 가가 웃고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는데 봤을 때 좋지 않겠나 하는 모습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좋은 전도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 웃는 모습으로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옆에 이웃들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꿈에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일이 될 만하면 번번이 방해하여서 망가뜨렸습니다. 지겹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도록 회방하여서 매사에 거르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가면 쓴 방해꾼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한참을 뒤엉겨 싸우다가 마침내 가면 쓴 방해꾼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딱 눕혀놓고 그 사람 배 위에 올라앉아서 방해꾼의 정체를 알고 싶어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어떤 놈이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나? 왜 자꾸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하고 가면을 벗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쓴 방해꾼의 얼굴은 다름 아닌 제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며 저를 망쳐왔던 존재는 다름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다 안 그럽니다. 대부분 내 때문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그렇고 장로 때문에 그렇고 거사 때문에 그렇고 집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만 없으면 우리 교회 발전하는데 이까지 내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 생각,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나? 내가 이 나이가 될도록 내가 이제 뭐 하겠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해봐라. 뭐 해봐도 되더라. 뭐 안 된다. 하는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도록 도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사명자로 아직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또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빌립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계산을 딱 합니다. 모임 숫자가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겠다 계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번역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왔습니다. 한 입, 빵 쪼가리 하나를 들고 우리 박장님 하나 주고, 한 입 주고, 많이 비면 큰일 납니다. 조금 딱 비고, 그 다음 딱 뺏어가지고 우리 회장님 주고, 그 다음에 박인봉 집사님 주고, 요렇게 해서 한 입씩만 줘도 빵 사면 얼마 사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 우리 인건비가 지금 10 몇만 원씩 합니다. 10만 원씩이라고 보고, 12만 원, 13만 원. 좀 더 이상 외국인들 14만 원, 15만 원. 더 비싸면 20만 원 가까이 한다더라고요. 뭐 그렇게 10만 원씩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투자해도 다 못 먹네. 빵 쪼가리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이게 한 개씩 주는 게 아니고 한 입 주는 겁니다. 한 입 조금 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줘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립의 대답이 잘못된 대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할 때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입씩만 준다 그래도 200단 2천만 원인데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무엇을 하다 보면 망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몇 가지 기계를 샀습니다. 기계를 사면서 빚을 내가지고 사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하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갚을 능력이 저한테 없거든요. 벌어서 갚을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 무리하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저 스스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빚을 안 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하러 갔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하러 갔는데 작년하고 내 몸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해 더 늙었습니다. 힘도 더 빠졌습니다. 힘이 더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조심해야죠. 근데 작년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내가 약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우리에게 얼마가 더 필요한지, 돈을 구할 수 있는지, 또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부도납니다. 교회도 너무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해가 교회를 건축했다가
망하고 후도나서 이단에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도 있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저기 시험은 어떤 걸까요? 빌립을 쪽팔리게 하려고. 니 봐라, 뭐, 그래가 되겠나, 이렇게 쪽팔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또 유혹에서 끌어내려서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으로 잘 보는 빌립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영적인 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더 넓은 것을 바라보기 위한 훈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본대로 한 입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면 그것을 조금 기대하며 새로운 것으로 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그들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왕의 신하에 거의 죽게 된 신하의 병을 말씀만으로 이제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고침받은 것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물속에 들어가서 고친 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냥 걸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먼저 앞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더 기대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됐던 일들이 지금 교회를 쭉 돌아보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도전하며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앞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7월 6일 이후 초청잔치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에이, 했는데 아무도 안 남고 줘도 안 오고 아무래도 안 오는데 뭐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현실 아닙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나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오는 건 현실입니다. 잘 변화되지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라고 보고 좀 중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잘 없었죠.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다가 계속 버티다가 우연찮게 나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저도 교회 나오기 싫어서 한참 땡땡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 교회에서 선물 교환한다고 저희 형이 저한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야! 교회 가자! 이게 저를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야! 교회 가자!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쑥 던진 말인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당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한참 우기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쑥 생겨서 여기 또 있었고 오니까 엄청 불편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처음 돌아보면 막 엄청 불편합니다. 처음 경험한 거라가지고 이거 노래도 뭔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저 앞에서 자기들이 막 설치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도 이번 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도 모르게 쑥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어른들,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우기고 있던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던 그 선배들의 일을 우리들이 다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 다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넘어 도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을 잘 봐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매여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